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전장을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 절씩 들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이루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위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디 가서나 어디하지 않되 여기저기 하고 마음도 지고 지시고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 온전한 것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대학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몸으로 몸으로 같으시니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가 완성되면 우리 통역하는 김하나 집사님한테 설교 원고를 보냅니다. 통역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PPT를 만드는 우리 피지원 자매한테 동역 구조를 정리해서 피지원 자매에게 보내면 피지원 자매가 그것으로 PPT를 만들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다 띄우고 하는 거예요. 보내놓고 조금 있었는데 지원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본문이 13장인데 성경은 13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거 제대로 보내신 건가요? 그래서 맞아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래 놓고 설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장이 사실 이제 은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야 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장이에요. 주일 설교 우리 메인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게 그냥 13장 사랑장을 설교를 할까 아니면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를 할까 고민이 된 거예요. 두 번 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큐티 본문이. 그래서 12장도 설교를 하고 싶고 13장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13장과 12장을 같이 설교하되 12장을 집중적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2장을 주로 설교를 하는데 13장이면 여러분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거 뭐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주로 12장 그리고 마지막에 13장과 연계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나다에 가면 밴쿠버에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선교학과 교회론을 가르치는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그런데 이분이 서문에 아주 중요한 말을 책 서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PPT 띄워져 있는데요. 만일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활동들과 실질적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특급 숙소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3등 대합실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동
이론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영어를 그냥 읽는 더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독특한 기능,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3등 대합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까지 그동안 그냥 교회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그런 사회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냥 베델교회 우리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합을 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론적 기초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몸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몸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여기 지금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접속사가 없는데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13절에 설명해요. 그런데 13절은요 조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도 있는 그런 구절이 13절에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양반과 사는 놈이 잘 어울리지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과 흑인 같이 식당도 안 갔고요. 학교도 같이 안 보냈고요. 화장실도 같이 안 썼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시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하잖아요. 뭐 특히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사회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놀라운, 남자가 여자가 하나다, 한 몸이다, 종과 상전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물론 내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이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어려워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성령이 뭐 드링크도 아니고 뭐 성령을 다 같이 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우리 안에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의사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성령을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빵 먹기 위해서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면 뭐 세례 받을 때 하루 남은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주나 봐요. 저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빵 먹으려고 가서 세례 받고 빵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빵 먹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이제 약식 세례를 하지요. 물 그냥 손에 묻혀서 목사님이 머리에다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약식 세례고, 지금도 완전히 잠그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교단은 지금도 세례 줄 때 완전히 사람의 몸을, 침례받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궈요. 그게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물론 이제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강이나 바다 가서 그냥 세례를 주는데, 현대 교회들은 이 건배상 뒤에 보통 컨테이너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 뒤에 바스가 있어요. 바스가. 거기에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바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줄 때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커튼을 열고 세례 줄 때 거기서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하고 다시 보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죄 씻음 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가서 물로 씻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물로 씻음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일원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성령 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성령 받은 건 알겠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문장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둘러보려고 계획했고 기도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쪽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을 교회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든 그가 하는 일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하느냐 관계없이 우리는 평등하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요새 이제 바꾼 말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공회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성별의 차별도 없고요.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고요.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의 차별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뭐 얼마 전만 해도 양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1세기 2000년 전에 그 사회는요. 분명한 계급이 있고 분명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과 상전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동일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방인은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택함 받은 백성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제가 처음 고린도서를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주 은사가 많은, 좋은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차별을 자꾸 두는 거예요. 아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나. 어떤 사람은 내가 예언하면 그 사람이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언 기도만 하면 그 사람 미래를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야, 좋은 은사 받았네. 저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초대 때 은사에 대한 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많은 중에도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는 좀 낮은 은사고, 그래도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 정도 돼야 좀 큰 은사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이 번역하게 되면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선물, 그냥 기프트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 너희들 선물로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든지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평등하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주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말은요, 다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동일한 목적은 있어요. 그건 뭐냐?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7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 몸이 있지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우리 각 부분의 몸의 기능들이 전달받고 명령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임의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안경을 올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에서 지시를 안 했는데 내가 손을 든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머리에 지시가 안 받고 내가 몸이 저절로만 움직인다. 이거는 병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체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14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21절 우리 좀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가 나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실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으로 내 아들을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로 내 아들을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나 몸에 안 붙어 있어. 그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몸에 다 붙어 있는 것이라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치?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는 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모두 다 듣기만 하면 냄새는 누가 맡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기능이 있고 냄새 맡는 기능이 있고 잡는 기능이 있고 걸어가는 기능이 있고 지체들의 기능은 다 다르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의 강철학 카네기가 아주 그 자기 회사 안에 뛰어난 그 기능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강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철강에 대해서 철강 회사니까 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사장을 임명하면 더 잘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당신이 이 회사에 사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못합니다. 사장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철을 만지고 철을 고치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경영은 제가 못합니다. 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기능공으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당신은 철에 관한 대통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부터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당신에게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게 임명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 이제 다 우리 만장일치로 당신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냥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벤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상직을 사임한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쫓아가서 아니 왜 당신 수상기를 사용합니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상을 못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우리 키부츠 농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키부츠 농장에 일하러 갑니다. 수상을 할 사람은 많지만 그 키부츠 농장에 가서 땅콩 농사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삶하고 키부츠 농장에 가서 땅콩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나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 귀한 자리를 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사명에 따라 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것이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정말 섬기고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나는 일만 하니까 손이 중요해. 내가 없으면 얘는 움직이지도 못해.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내 코가 없으면 냄새도 못 맡아. 눈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서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된다. 그래서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위대한데,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만 합니다.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갖는 것도 잘못이지만 열등의식을 갖는 것도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뭐 할 일은 없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 나무 사진을 좀 보시면 혹시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도 인터넷에서 처음 봤어요. 굴참나무랍니다. 굴참나무. 이름도 어렵죠? 근데 이 굴참나무는요, 배 만드는데도 사용 못한대요. 배를 만들면 깔아앉아버린대요. 관도 못 만든대요. 관을 만들면 비틀어진대요. 무슨 기둥으로도 사용 못한대요. 벌레들이 와서 다 막 쪼아가지고 기둥으로도 사용 못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장자, 이분이 나무를 잘하는 목공이죠. 그분을 데리고 좋은 나무를 찾아가다가 이 굴참나무 하나 선물로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공이 하는 말이 이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해도 못 만들고 관도 못 만들고 기둥도 못 쓰고 이 나무는 아무 짝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라고 하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나무 때문에 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가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머리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수술하고 나서 놀란 게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술하고 나면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냄새는 코로 맡는 거지 무슨 뭐 여기 뇌 여기 뭐가 냄새를 못 맡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뭘 건드리면 냄새를 못 맡는다. 냄새를 맡는 기능을 잃어버린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냄새 맡는 걸 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능은 우리 머리에서 우리 뇌에서 지시를 하고 행동을 하고 제가 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머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머리에 지시도 없는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신경조직이다. 한 몸으로 다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신경조직과 같다.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신경조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먹질하는 것이나 똑같다. 교회 안에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몸을 때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군가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은 그 상처 입은 자를 죽이는 것은 같은 교회 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같은 그리스도인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후한 까르로스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서를 바울은 왜 이렇게 했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보면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예배와 성찬.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성찬에 와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의아했어요. 자, 보세요.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4장은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지? 왜 바울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지?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게 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구제하고 불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 때문에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마치 무슨 특권인 것처럼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분열시키고 나누고 계급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선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이 여기 끼어들었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누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 4절에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7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난 철학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사, 5절의 직분, 6절의 사역.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다만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이 모든 일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몸인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